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이제 홍해를 막 건넌 홍해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건넌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나긴 시간에 그들이 알 수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여정이 제대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40여 년이라고 하는 여정의 시작은 이제 첫 번째로 마라에서 쓴 물을 먹게 되어집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또 광야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걷기를 며칠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의 기록대로 한다고 하면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오면서 그들이 급히 가지고 왔던 많은 먹을 것들, 이제 그것이 한 달 정도 지나자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먹을 고기가 없었고 먹을 식량이 없었기에 그들은 이제 모세에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놓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불평, 불만은 늘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커다란 고기를 끓이는 고기솥 옆에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을 텐데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의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실 거냐, 이렇게 하는 불평불만의 내용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와 광야 생활을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는 그러한 그들의 불평불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줄 것이고 또 그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고기를 먹게 하기 위하여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공하신 이후에 이 만나와 이 고기를 얼마만큼 취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취하되 많이 취하든 적게 취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을 분량만큼만 취하여라. 그것을 내일 먹겠다고 보관하여 두면은 밤새 그것은 썩어서 너희들이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먹고 싶은 만큼만 그렇게 취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으로 금요일 안식일 전날 6째 날이 되는 날에는 너희들이 안식일에는 음식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도 같이 음식물을 취하여라. 만나를 취하고 메추라기를 취해서 보관하였다가 안식일에도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만나를 오멜이라고 하는 것에 가득 채워서 그것을 잘 보관해서 너희 후손들이 볼 수 있게끔 하여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왜 만나를
잘 취하여서 왜 만나를 잘 보관하여서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후손들에게 알려야 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것처럼 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너희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하루만 내린 것이 아니고 일주일만 내린 것이 아니고 한 달만 내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여 년을 그들이 지속적으로 먹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만나를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그냥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낮에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저녁에 메추라기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만나가 곧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이 만나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어떤 부지런한 사람은 아침 일찍 나가서 그것을 취하였는가 하면, 게으른 사람들은 일찍 나가서 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늦게 나갔던 사람들은 만나를 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만나를 잔뜩 거두었다가 내일 아침에도 먹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두어 놨었지만 결국 밤새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어졌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만나를 취하러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또는 자기의 어떤 욕심에 욕망에 휘둘려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 그 만나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음식물을 취하기 위한 그런 음식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온전한 만나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나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사역적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만나는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나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유리한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또 홍해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고통을 겪다가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것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한 그러한 단물이 되었고 또 12우물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들었고 배웠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지 모세가 그렇게 행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분노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행한 이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권능자로, 모세를 능력자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은혜로 그들의 불평불만을 받아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권능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진노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큰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인이었기에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배부르게 먹고 흔히 말하는 영양실조나 궁핍함이 없이 그들은 넉넉한 음식을 40여 년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그들은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지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였다 라고 하는 증표로 만나를 오멜에 가득 담아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징표가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에 그것을 담아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그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 양식입니다. 생명 양식입니다. 만나가 있지 아니하고는, 메추라기가 있지 아니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하루도 연장할 수 없었고 광야 40년 시간에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아니 아마 쉽게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멸절되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지만 진노 가운데에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이 쓸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만찬 때에 떡을 떼며 축사하시고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양식을 우리는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단순히 배부르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 그 믿음이 우리들이 하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취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것을 더욱더 굳건히 믿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광야의 길에는 어떠한 위험이 있었는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음식이 떨어졌기에 어쩌면 그들이 내뱉는 불평과 불만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그들은 툭하면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마음이 아닌 불평 불만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만나고 매출하기를 통하여 만나고 또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으로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멜에 가득 채워서 그것을 잘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시는 그 사실,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간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그때 만났고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생활 속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전히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웃이 또는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편이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방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며 우리들에게는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전하는 힘과 우리들의 어떤 그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계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잘 간수하고 계신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들이 과거 취하였던 그런 고기 그릇과 이집트 땅에서 배불리 먹었던 음식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였고 현실에 충실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상전벽해와 같은 크나큰 어려움,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의 불평불만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생활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그 생활들은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오른쪽 문과 왼쪽 문으로 들어가게끔 나누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현실에 충실한 것은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열심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충실과 그 열심이 하나님이 배제되어진 그러한 충실과 열심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간직하고 내가 잘 간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고 그것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